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18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고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이고 잘 아실 텐데요. 이 동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동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의인화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하여서 사랑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희생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둔 그 날밤, 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요, 성찬식 내용 대신 식사 도중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 즉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요,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족식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성찬식과 세족식 모두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족식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세족식에 담긴 의미는요, 오늘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도 보여주고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은요,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다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오로지 출세와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서로 높아지고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겸손과 또 희생의 본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오늘 말씀 앞부분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시면 호 디다스 칼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시면 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앞에 동일하게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선생이었고요, 그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유일한 선생님이시고요, 또한 유일한 주님, 구세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선생님이고 유일하신 주님이며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주님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도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희생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내가 보낸 자는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듯이 우리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영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잘 알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사실 우리는 부르기만 해도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모든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어지고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같은 죄인 취급 받으시고요, 또한 심지어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부르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섬기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나의 큰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정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동적인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이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어진 인생은 섬기지 않아도요,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다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일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뜻이죠. 주인을 대하듯이, 상균을 대하듯이, 선생을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잘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잘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특별히 6월 한 달도 그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